교회를 아는 지식 우병훈 2장 영광스러운 직분 그리스도인의 새 직분. 개역교회 신조들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턴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웨스턴민스터 소교리 문답 23에서 26문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에 행하십니다. 23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이처럼 개역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신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새 직분론을 역사적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새 직분은 모든 역사에 걸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나타나지만 선지자 직분은 말씀의 계시 사역과 관련하여 그 탁월함이 드러나고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상과 죽음에서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에서 그 탁월함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풍성하고 포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직분은 우리의 구원을 올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 줄 뿐 아니라 또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개인적, 사회적, 가정적, 교회적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직분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연결하여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주일 제32문입니다. 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의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잘 요약한 고백문과 함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잘 관찰하여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분의 세 가지 직무를 우리 편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관계는 더욱 황폐화되었으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하여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변화할 근원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야 할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은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결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자이며 동시에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는 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순례자 된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기도를 바탕으로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천상의 순례자들은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둘째는 평화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세상 나라와 협력하여 평화를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로 정의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공의를 실행하도록 돕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참된 예배와 온전한 완성을 향한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 가운데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세상의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행하는 여러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게 진행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적용해 나갈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작은 왕으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가정생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드러내야 합니다. 선지자 직분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체득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모의 선지자직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됩니다. 아이가 5세 정도가 되면 충분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자녀들은 선지자 직무를 자연스럽게 배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신앙적 성장을 체크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들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더욱 성결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시험 기간이나 입시 때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망각하는 행동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배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가장이 진정한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잘 수행하고 그 일을 돕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속하여 불화와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떠받드는 가정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세 직분론을 가졌습니다. 이는 성경과 고대 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은 목사직과 장로직을 포함한 감독 직분과 직사 직분을 다룹니다. 히에로니무스는 교회 직제를 5가지, 곧 감독,
장로, 집사, 신자, 입교 지망자로 설명하여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를 항시적으로 섬기는 직분은 감독, 장로, 집사입니다. 칼뱅은 1541년과 1561년의 교회 헌법에서 4가지 형태로 직분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입니다. 칼뱅이 이렇게 직분론을 구체화한 것에는 부서의 영향이 큽니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간 지내면서 부서에게서 교회론에 관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훗날 칼뱅은 목사직 안에 교사직을 포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삼중직의 직분론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1561년에 나온 벨직 신앙고백서는 30조에서 새 직분을 구분하며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역자 혹은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 당회를 구성할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 1618년에 나온 도르트 교회 정치 2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 직분이 구분되어야 한다. 말씀의 사역자, 장로, 집사. 어떤 목사들은 신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위해, 또 다른 목사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다. 목사는 선지자직에, 장로는 왕직에, 집사는 제사장직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 장로, 집사 모두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에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통찰하고 복음을 시대와 접목하는 선지자적 요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요소, 성도의 상과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왕적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에만 치우치면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언약적 삶의 풍성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새 직무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의 섬김도 역시 이 새 직무가 함의하는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기만 좋아하고 교회 전체를 살피고 일일이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장로직은 부족합니다. 성경적 장로직을 매우 상세하게 논한 반담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로 직분이 맡은 과업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장로들이 성경적인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 이전에 양 무리들로 하여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없이 다만 교회 재정이나 행정직 일에만 매달리거나 다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장로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직에도 역시 이 새 직무의 요소가 골고루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집사직은 하나의 명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집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것입니다. 왕적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이들은 말씀으로 각 기관을 돌보고 섬길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구제와 봉사의 직분인 집사직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의 역사와 이 직분들의 자격과 사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